주일로서 아비가일의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신앙 면에서는 서로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똑같이 갈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남편 나발은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장 38절을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였는데, 왜 죽었는가 하면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굳어진 이유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정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나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를 한다거나 권위적이거나 군림하거나 독선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강의하면서 그분이 한 말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라고 국민일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권위적이고 군림하려고 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마치 교회를 갖다가 기업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자기의 무슨 직인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장에 기록된 갈멜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과 싸워서 승리했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모든 대지가 메말라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발과 아비가일은 교회 선택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천국은 갈 수도 없겠지만 내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니 건강할 수 없고, 그러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의 앞길도 막혀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잘못된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이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발은 교회 선택은 잘했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교회를 선택하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다운 사도를 만나고도 떠나버린 데마와 그리스게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 불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어떤 신앙의 성도였는가? 첫째로 총명하고 지혜롭고 겸손하여 아름다운 성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말씀하였으며, 본문 33절을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비가일은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지혜가 뛰어난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닥쳐올 재앙을 지혜로 막았던 것이며, 남편에게 의논해 봐야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일은 화급을 다투는 까닭에 먼저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녀는 다윗에게 겸손히 엎드려 간청과 설득을 하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일시적인 흥분으로 백성의 피를 흘렸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설득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려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그녀의 지혜에 감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우매자요 미련한 자였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잠언서 31장 26절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였습니다. 동풍교회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였습니다. 남편은 욕심 많은 사람이요 인색한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즉각 식물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준비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물질에 인색하거나 욕심 때문에 덕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기쁘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기쁘게 하라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몸에 쓸 것을 줘야 하듯이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인간의 본질인 영혼에게 쓸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말로만 구원받아라 하지 말고 믿어라, 믿어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병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라면 병이라 말할 수 없지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는 병원에서 병명은 아는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병을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말로만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하지 실제로 병을 고쳐주는 교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 명씩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교회 지도자는 이 우울증 하나를 치료하지 못해서 성도들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뿐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인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는 교회 지도자가 우울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병마를 쫓아내면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치료되니 저절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라는 것은 시브리 원어적 개념은 기름지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600명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꼭 복받을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교만하기 쉬운 법인데, 아비가일은 겸손하였으며 그 많은 양을 다윗에게 주면서 받아달라고 간청하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성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은 이 자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레위인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를 말하는데, 교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내려가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도와줬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또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자비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강도를 맞는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강도를 만난 자에게 도움은 물질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강도를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긍휼을 베풀고 손 대접하기를 힘쓴 결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돌아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하나 기억하여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구제의 상급을 내 생전에서 다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비가일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지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였습니다. 본장 18절 다시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실었다라고 하였으며 35절을 보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어 밤낮 울타리가 되어 양들을 지켜주었건만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배은망덕한 성도였지만 아비가일은 은혜를 갚아줄 줄 아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시편 103장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의 망극하신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인색하고 배은망덕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나발과 같은 성도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아비가일은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 있는 성도였습니다. 본장 31절을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시골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였습니다. 임기응변과 지혜가 뛰어났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도 갖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들은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매혹적인 여성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먼 장래까지 내다 보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성들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하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식과 교양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도 갖춘 성도였고 아름다운 용모와 지혜와 총명과 식견까지 갖추었던 아비가일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째로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본장 39절로 42절을 보면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들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나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현상적으로 보면 다윗도 아비가일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고 하니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올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불륜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적 남편인 나발이 죽어야 영적인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데 왜냐? 각자 심령 속에 가장 가까이 하는 죄악을 남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도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수가성 여인이 말했을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본질적 남편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 왕을 남편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영적인 혼인을 교훈하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